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강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 이사하고 있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 한 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한 5일 전,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중년하고까지 거든요. 호산나 찬송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귀 새끼입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잔치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 앞에 뿌리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신 이 나귀 새끼를 저희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나귀 새끼인 줄은 아시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우리 구약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죠.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319쪽이에요. 학대 스가랴, 말라기 학대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이 임하실 때 타는 짐승이 뭡니까? 바로 이 나귀 새끼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오늘 한번 함께 의미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 후에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장에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는 은, 열, 문화, 비유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 열, 문화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 하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가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열을 부릅니다. 열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이제 돌아온 주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한 문화를 받은,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봤을 때 한 문화를 가지고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둘째가 와서 얘기를 하죠. 나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너도 5볼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한 문화를 갖다가 그대로 수건에 싸서 그대로 주인 앞에 갖다 준 이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시하는 것을 취하고 심취하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럴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시하는 것을 취하고 심취하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차라리 내가 한 문화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러면서 곁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문화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더 가지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27절 말씀에 섬찟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내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별로 끔찍한 표정이 아닌 거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그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족 둘을 보내 한 예루살렘 점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곳에 이제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다는게 따라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써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갔더니 그 말씀 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요. 임자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찌해서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랬더니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주었다는 얘기가 되어 있겠죠. 왜 여러분 열문화의 비유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물질이 풍부해서 공부를 잘해서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사단의 종로 사던 자들이요, 상한 갈 때요 퍼져가는 등불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망을 향해서 나갔던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내 거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문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문화씩 다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셨는데 그 문화는 마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하나님께서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햇빛도 똑같이 내려주시듯이 복음은 동일하게 다 전해주셨습니다. 문화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 하면 그 문화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귀 새끼가 왜 등장을 하게 되는가? 물론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시 이 나귀 주인의 학문화 받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고 저희들과 우리가 같이 복음을 받은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는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본질상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나귀 새끼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이 좀 어렵으니까 얘기하는 저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뭐냐 하면은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거는 본시 이 나귀를 키운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나귀를 갖다 줄 수 있는 나귀의 그것을 갖다 준 그 본인은 주님이십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과 같이 이 나귀의 주인은 본시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나귀 새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한 문화를 통해서 내가 장사하여 남긴 이익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힘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30절 말씀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사용했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까?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 멍에를 내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멍입니까? 주님의 멍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온유와 겸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성령의 열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온유와 겸손. 나귀 새끼가 그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주님,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나귀 새끼 같은 경우는 잘 키웠겠죠.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한문화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잘 남겼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멘입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27절 말씀 섬찟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종교주의인데 이런 말씀 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장사하여 남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매번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 안에 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것은 주께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 어디다가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탐욕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곧 주의 것이요 주의 것이 곧 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와 주님이 함께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주님과 나귀 새끼는 딱 붙어서 들어갑니다. 그냥 끄는 대로 갑니다. 왜? 나귀 새끼는 더 이상 그를 키워준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나귀 새끼가 나한테 있는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을 내가 주님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27절 말씀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굴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냐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복음은 말이죠,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있어야 됩니다. 나귀 새끼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풀어내어 드릴 수 있는 나귀 새끼가 있어야 됩니다. 받은 바 여러분에게 의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주님을 복음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내가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롭게 전에 예수 없었을 때와는 새롭게 나에게 생겨난 것이다. 그건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내용이 그게 나귀 새끼 매달 때 그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아주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 나귀 위에도 겉옷 건쳐놓고 예수를 태우고 가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다 해서 길이에 다 펴죠. 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나뭇가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깔아놓죠.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쳐 죽인 인간들이 말이죠. 주님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 입술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요 다 도망갑니다. 나귀 새끼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다 아십니다. 저렇게 찬양 드리던 그 입술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거를 다 아시면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41절 말씀 한번 읽으십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보시며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간에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라도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이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게 되고 금요일이 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과연 풀어내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에게 있는가? 한 문화가 이 노동자들의 한 3개월치 정도의 그 월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복음 많이 들으셨죠?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다 하셨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받은 그 내용들이 만약에 한 문화라면 그걸로 내가 장사해서 남은 임금이 무엇인가? 혹이라도 그냥 수건에다 보이 싸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참 자녀다움,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다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이라고 해서 뭐 완전했겠습니까? 단지 주께서 쓰시겠다는 나귀 새끼 한 마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죄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의 그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또 오늘 이 밤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